주 본문은 에스겔 38장하고 39장이지만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주 본문으로 더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어서 다 읽지 않고요. 에스겔 38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집중의 말씀은 뭐냐면 종말의 전쟁에 대하여 4가지 또는 5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할 때 곡이 동원하여 오는 군대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이 지난 시간에 본 전쟁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즉 에스겔이 예언한 이 전쟁이 종말의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6절에, 그래서 오늘 6절 읽었습니다. 고기 끌고 오는 군대 중에 고멜이 있습니다. 6절 보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고멜과 그 모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고멜이 맨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했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갓과 도갈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도갈마도 고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고기 이끌고 오는 군대가 마곡 땅에 있는데 족속으로 볼 때는 고멜 족속이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인데 그 후손들 중에 도갈마가 있는데 도갈마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죠. 많은 백성이지만 대표적으로 고멜과 도갈마라고 했는데 도갈마는 고멜의 아들입니다. 즉 지역으로 볼 때는 3절에 로스, 메색, 두발 이런 지역을 말하고 있고 마곡 땅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는 민족을 말할 때는 도갈마 족속, 고멜 족속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멜 족속이 중요한데 고멜은 야벳의 아들이고 현재 고멜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멜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명이 같다고 해서 그게 100%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고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지만은 딱 예수하면 알아먹죠. 그리고 고멜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마곡이 2군데나 있잖아요. 서울에 저기 저 서쪽에 마곡 있고 저 경기도에 마곡 있잖아요. 그죠? 그 마곡이 여기 마곡 땅입니까? 아니죠. 예, 이름은 어처구니가 없죠. 발음이 똑같고 지명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 마곡이 이 마곡은 아니죠. 그런데 이름이 똑같을 때 그 마곡이 이 마곡이 어떻게 알죠? 앞뒤를 보면 알죠. 앞뒤를. 왜요? 이 마곡은 주변에 메색과 로스와 더불어 있는 마곡이라고요. 경기도 몇 번지 있는 마곡과 서울 저기 서쪽에 있는 마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어느 땅에 고멜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있고 고멜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로스에 대해서 말할 때 현재 우크라이나의 키예우라고 불리는 수도 있죠. 거기를 우리 옛날에 키예프라고 했는데 옛날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나라가 있었던 데인데요. 지금도 키예프 로스라고 부른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벨라루스 있죠.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 있고 러시아 옆인데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친러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를 해갖고 바로 이 밑에 우크라이나 치러 내려가잖아요. 요 벨라루스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에 가까운 도시 2개 다 가까운데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가까운데 이 아래쪽에는 수도 키우가 있고 키예프로스가 있고 몇십 킬로 올라가면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 국경 옆에 고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현재도 로스와 고멜은 근접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다고 볼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지명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날이기 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지명을 갖고 고대를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이 지금도 고대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때라도 그 민족들이 모여서 요 이름을 갖고 형성한 도시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이 성경에서 언급한 군대가 동원될 지역으로 꼭 봐야 되는 거지만 1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이 다 어디라고요? 현재 지중해와 에게해와, 에게해는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입니다. 에게해와 또 터키 위에와 러시아 아래 흑해, 그리고 스탄 지역에 있는 그 옆에 카스피해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에게해, 흑해, 카스피해 요 바다 옆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야베스의 후손들은 다 바다 옆에 있다 그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 섬들에서 군대가 또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지중해도 크레타 섬이 있고요. 터키 앞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 지역을 봤는데 아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게 이해가 된다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이 고기 동원할 군대는 어디냐면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북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위쪽 터키와 그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보게 되는 그 나라들, 그리고 아래로는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쪽은 바다고 북쪽과 동쪽과 남쪽을 포위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세력과 수장은 요 북쪽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치면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은 산으로 도망친다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하면 바닷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서가지고 마지막 진을 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이날 전쟁의 당사국들이 전부 다 이 바닷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칠 때 성도들이 밀리고 해서 남은 몇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에 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닷가에 짐승이 서서 마지막 남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말이죠, 7교회가 전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과, 즉 에스겔의 이 전쟁과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바닷가를 말하고 있는 12장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입니까? 즉 요한계시록 보면 자꾸 기근으로 빠지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전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20억 이상이 죽는, 즉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요.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19장에 가면 예수께서 저 그리스도를 치는 전쟁이 있고, 저기 20장인가 21장에 가면 천년왕국 끝날 때 다시 한번 전쟁이 있다 했습니다. 자, 어떤 전쟁일까요? 이 전쟁이 어느 전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 39장 곧 이 전쟁 후의 사건을 보면 사실 거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을 한번 봐보세요. 39장 후반부에 이미 이스라엘 회복이 나오면서 4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성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은 산 위에 세우셔서 어떤 성, 도시를 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그 도시가 성벽이 있어. 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서 측량을 합니다. 그 성을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41장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40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뜰도 나오고 바깥뜰도 나오고 성전 문이 나옵니다. 40장 48절 가면 성전문 현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1장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41장 2절 이하에는 성소가 나옵니다. 즉 밖에서부터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영이 이끌려서 들어가면 파괴되었지만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쫙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성벽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깥 뜰을 보고 성전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42장에 보세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방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43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오른쪽 문 44장 이하에는 냉겨 들어갑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주를 섬길 사람들과 그들이 살 땅, 살갈 공간들이 45장에 나오고요. 그때 다스려진 하나님의 법, 절기들이 역시 기록 46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사모하는 말씀 47장에 성전에서 나는 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48장 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그들의 기업의 경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의 최종 왕성령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39장 이후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이 나눠진 후에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천년왕국의 도입까지 가고 에스겔의 환상이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38장과 39장은 바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보기 직전에 있는 전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전쟁과 이 38장과 39장이 맞는지? 왜냐하면 전쟁은 앞에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결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말을 보면 결말이 같으면 앞에 있는 전쟁도 같은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 39장 이후 40장부터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의 기업까지 그 땅, 축복의 땅까지 확정되어 나눠지고 분배되는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만국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9장의 전쟁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6장 이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직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우리가 가볍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16장까지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끝납니다. 인나팔 대접이죠. 대접의 재앙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과 양상을 가볍게 볼 것 같으면 먼저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올 왕들, 즉 전쟁을 할 왕들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여서 꼬드기죠. 예루살렘을 치자, 완전히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동시에 이들이 이 세력을 형성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바벨론, 음녀가 자기들 사이의 다툼과 시기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의 분배가 끝나고요. 이제는 힘의 독점을 위해서 그들 사이에 파멸의 분열이 있고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 했잖아요. 사단이 자기끼리 싸우면 무너진다 그랬죠. 예, 그 전조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악이 극치에 달하니까 자기끼리도 싸우면서 주님과 주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대적하자 이러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전쟁을 상대하지 않으실 일이 없죠. 왜냐? 이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벨론도 없애버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도 없애버리고 19장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16장에 있는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준비되냐 하면 어디서부터 준비되죠? 13장부터 배경이 준비가 됩니다. 왜냐?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럽니다. 매매를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때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극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싸우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의 소위 말해서 진멸에 가까운 소탕을 해야겠죠. 그 일이 13장 또는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실제로 그렇게 일이 되는 과정이고요. 12장은 13장 이후에 될 일을 축약하고 압축하여 미리 전체를 본 그림과 같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와 태어난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이따 볼 것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용이 뿜은 물 때문에 죽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도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땅으로 삼키게 해가지고 여인을 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극적인 손길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머리 7에 뿌리 10개에 있는 짐승이 하는 겁니다. 짐승이. 이것을 하나의 환상으로 요한이 봅니다. 환상으로 요한이 봤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 개요를 미리 본 겁니다. 개요를 본 것이고 이게 실제로 13장부터 역사 중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정리해보세요. 요한계시를 보는 방법인데요. 전체적으로 시간순입니다. 전체적인 시간순인데 시간순이지만은 중간중간에는 말이죠. 사건의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대나무 마디가 있는 것처럼 자, 이 쭉 갈 일에 교회들에게 이 쭉 갈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버텨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먼저 대사명을 주고 대명령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 일할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요 일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인지 잠깐 보여주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일을 미리 한번 예고편처럼 큰 그림을 한번 싹 보여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마디는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는 12장이 전체를 요약하는 의미로서 먼저 보는 환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12장을 보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13장의 배경만이 아니고요. 13장 이후 사건의 상당 부분의 축약본입니다. 축약본.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냐?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하는 일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땅을 갈라 물을 삼게 하여 보호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3장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자기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매매 못하게 하고 제사와 법을 변개하고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당하여서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그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절 피할 길을 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말씀들 있죠. 요 축약본이 12장이고요. 이게 역사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13장 이후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봤더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들과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죽이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에스겔 38장 39장 전쟁이 소위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인지, 아니면은 16장 이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맥락에서 일가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려드린 것이 됐지만은 12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은 시간 순으로 볼 때 9장과 16장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9장에 있는 큰 전쟁과 16장의 큰 전쟁 사이에 1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이 어느 때를 가리켜 보여준 줄 알면 앞에 있는 전쟁과 뒤에 있는 전쟁 중에 결정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전후 맥락, 즉 전쟁의 배경이나 결말을 확인하여서 어떤 전쟁이 어느 때 있을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해석이 난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앞뒤 맥락을 통하여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전쟁과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혹은 상위점을 찾아서 에스겔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의 9장의 전쟁인지 16장의 전쟁인지를 조금 더 근접하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야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요,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의 광명체들과 별들로 뭐냐면 표적들과 계시들을 나타낸다 그랬단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통해서 별들을 통하여 때를 나타내 주시고요,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난 별을 보십시오. 그 별이, 이 별은 어떻게 했냐, 요런 모양인 겁니다. 고대로부터 왕이라고 지칭하는 별이 있고요, 여자라고 불리는 별이 있습니다. 근데 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별들을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별들을 둘러싼 또 다른 별들이 움직이면서 하늘에서 정말 기묘한 별들의 움직임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왕이 올 때가 됐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불리는 별이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동방의 사람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알게 됐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분명한 유대인의 왕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는요 이 여인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을 때 당시에 달이 그 아래쪽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히요, 용의 이야기니까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요놈이죠. 요놈이 13장이 되면은 적그리스도 화해서, 그래서 마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죠? 일단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유사하게 뭐라고 해서 하면 이거 애굽에 내려가서 숨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이 광야입니까? 광야를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닙니다. 애굽은 풍족하고, 예, 먹기 좋고 사람이 휴식하기 좋은 땅이어서 그리 가라한 겁니다. 광야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지만 난데없는 해석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12장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게 그게 왜 여기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아니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오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왜 갑자기 12장 이야기에 예수님의 출생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앞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슬이 연결되는 거 황금사슬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종말 이야기면 어떤 종말적 맥락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2000년 전으로 끌고 가서 끝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롭다고 다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 보여주는 때는 생각보다 긴 날들의 관함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예수님 이야기까지를 지금 다 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5절까지 이미 승천이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갔는데 6절에 광야에서 양육받는 이는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난데없는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광야로 갑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해서 그가 그래서 한국말 번역하면 차라리 그녀라고 해도 쉬에 쉬.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예? 참.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 안으로 이제 숨어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광야로 향이 아니고 광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그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옛날 연대 she had 그가 have 가졌다 이 말이에요. A place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장소를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통해서 그녀에서 먹임을 받았다. 이 양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생존을 위해서 옛날에 엘리야가 숨었을 때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줬죠. 그런 것처럼 생존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궁핍하고 군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급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죽어야 되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하나의 안식처를 마련해놓고요. 여호와는 새벽기도에 들으신 분 알아요. 새벽기도에 환난 때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예언서와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환난 때 피난처 된다는 사실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준비한 사자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까지 이 짐승이 쫓아오는 거예요. 짐승이 쫓아서 죽이려고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서 틈을 내가지고 이 여인을 또 살려줬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1260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 쳤을 때 광야에서 40일 시험받았지 1260일 계셨습니까? 애굽에서 11년 있다가 왔지. 소시적에 거기 있다 왔다가 돼 있잖아요. 보통 뭐 흔히 말하는 11년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소시적에 거기 있다 왔지 1260일 3년 반 있다 왔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금 3년 반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3년 반하고 예수님하고 3년 반하고 마리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기간이 3년 반일지 몰라도 이게 광야에서 도망한 시간이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이 여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냥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 철장 권세를 지은 아이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바로 마리아로 해버리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를 말하고 있는 6절 이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몇백 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 살았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역사 중에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지만
그와 같은 성질의 어떤 한 사람을 말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역사 중 한 사람을 말하지만 그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연속성 살아있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비춰주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이를 조금 여러분 확대하면 돼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이게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기 어렵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천상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들의 아버지와 어미가 거기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 말씀 이제 그렇게 해서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유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게 5절과 6절에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옛날에 셀루크스 왕조에서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사람이 있고 시간이 한참 늘어서 수천 년 지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역할을 하는 어떤 여인이 말해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같지만은 마리아하고 유사성이 있지만은 또 다른 존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낳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는 마지막 때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1260이라는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광야에 도피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죽음의 위험에 실존하는 측면이 있고 실존을 맞닥뜨려야 되고 주님의 것을 실제 구원하는 역사를 맛보는 자들이란 말이죠. 마리아가 내려왔고 마지막 3년 반을 따로 혼자 광야에 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하는 게 예배가 있더라. 근데 어느 때 이 1260일이 시작하냐 이 말이죠. 7년 조약을 맺었는데 중간 3년 만에 깨버린다고 했죠. 3년 만에 깼을 때 말했어요.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것의 성것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 가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죠. 유대에 있어서 사는 1000m, 2000m 고지들이 아니에요. 광야라도 별로 할 바 없어요. 그죠? 허 벌판에 돌멩이에 잡초에 가시에 이리 가다가 모래 같은 이렇게 또 언덕배기 하나 또 있고 그걸 산이라고 부르고 퇴적된 데다가 언덕이 또 하나 있고 몇백 미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풀라 있는 나무 아니 나무 있는 산 별로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산상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녘에서 했다 언덕에서 했다 그러죠. 그거나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우리가 100m부터 산이라고 부르냐 200m까지 가야 언덕이라고 부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상대적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에요. 저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300m짜리를 보고도 산이라고 하지만은 큰 산을 본 사람들에는 그냥 언덕이지 뭐 이렇게도 넘어간다고요. 자,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나 산은 광야 지역이 따로 있고 산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야와 산은 연결되어 있고 웬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3년 반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말한 거하고 똑같죠. 3년 반이 되었을 때 멸망이 가져간 것이지 예루살렘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때와 법을 변경하고 율법을 폐하고 제사를 폐하할 때 이게 뭐냐고 반기를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도 하고 학살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오고 학살을 시작하고 아예 진멸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유대인의 말살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이때 한번 해보면 왜? 이미 포위가 끝났잖아요. 평화하자 하면서 무기 다 뺏어놨죠. 주변을 포위해놨죠. 뒤로. 그러니까는 오늘의 말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땅속으로 숨어들어요? 아니요. 5단번도 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세요. 그래서 냄비 하나 라이트 하나 준비하고 칼 하나 준비 못하고 맨몸으로 맨손으로 그냥 산으로 광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며칠이나 버틸 것 같습니까? 산에서 못 나오게 포위해버리면 몇 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도 없죠. 전기도 없죠. 옷도 없죠. 추워 죽어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비가 안 왔더니 먹이신 거 있죠. 그게 반복할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요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걸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러면서요 곧장 마지막 때에 있을 마귀의 핍박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믿음의 분투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처음에 하늘에 이적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났고, 하늘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어서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하여 이 쫓겨난 마귀가 어떻게 땅에서는 잠시 평화를 가자고 하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의 말살과 그리스도의 말살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많이 축약이 되어 있죠. 이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이고 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도 2000년에 지금 축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보세요. 마지막에 쫓겨났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 마리아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박해한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내려왔는데 그로 땅에는 이제 큰일 났다고 했다고요. 큰일 났다고 했는데 누가 큰일 났나 했더니 여자가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앞뒤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에게 공이 함께 미치는 엄청난 큰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 여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 분명히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6절에서 그를 양육한다는 말을 예수님으로 무턱대고 읽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 했어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리 토하여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정리되시죠. 자 보세요. 요 용이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져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자리에 있으려고 했는데 쫓겨났다고요. 정말 이제는 음부까지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싹 죽여버리겠다고 이러고 왔다고요. 근데요 계략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을 들고 온 게 아니라 환한 얼굴을 갖고 왔다고요. 하와이 온 것처럼 루시퍼 빛나는 자로 왔다고요. 평화를 줄게 평화를 줄게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장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까지도 타락시켜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미혹시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 반이 지나니까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차 하거나 그러면 그렇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육이라고요. 살육 죽이는 거라고요. 끝장을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요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여자를 죽이려 했더니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지고 안식을 주고 피난처를 주고 먹을 거 갖다 준 거예요. 다윗을 숨겨주는 것처럼 사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찾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들 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라 이 구원을 받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이 모든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이고 했더니 끝내 어디까지 몰고 갔다고요? 배수지라고 하죠. 뒤에 물밖에 없어요. 바다 끝까지 몰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12장의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보니까 그래요. 또 내가 보니 큰 바다 대해 지중해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이 그리 시작하죠. 예,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 있고 그 머리 되는 신성모도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했는데 생긴 모양이 다니엘이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즉 다니엘이 말한 이제 그 짐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12장은 이미 짐승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이 13장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축약해가지고 먼저 한번 쫙 보여주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13장에서부터 이렇게 딱딱딱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10뿔 달린 짐승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3장 이후에 있는 대전쟁이 뭡니까? 즉 12장이 전제하고 있는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12장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의 말살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그 마지막 전쟁이 9장의 전쟁일까요? 16장의 전쟁일까요? 16장의 전쟁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5절까지 하늘에 나타난 그의 오실 때의 징조와 그가 승천하심까지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를 낳은 이스라엘과 또한 이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산에 도망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그 말씀에 그 뭡니까? 수신자, 받는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광야에서 세상에 출애굽할 때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먹임을 받습니다. 먹임. 그때 뱀의 치명적인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준다 했습니다. 이건 분명 마리아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남자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일을 말하는데, 이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에서 난 구원을 함께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더불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맥락은 최종적인 시간을 앞둔 끝 중에 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귀가 그를 죽이려 했던 일과 최후에 그의 후손들을 죽이려 하는 이 마귀의 전체적인 세상 말살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매우 축약적이지만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장에 나타난 짐승이 미혹되어 몰살을 당할 위험을 당하여 산으로 유대인들은 도망합니다. 그때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큰 불을 낸다 그랬는데요, 모르죠. 수모를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도 재밌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말이죠, 많은 군 장비를 들판에 적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저수진과 댐을 하나 터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수모를 시켜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러시아가 입었어요. 그래서 전력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땅에 젖어놓으니까 진군도 못해요.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이 썼다는 수공작전 있죠. 이거를 썼습니다. 자, 봐보세요.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물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굴에 숨었다고 봅시다. 굴을 하나하나 주실 수 없죠. 우리가 개미굴도 하나하나 줄 수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요,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요, 싹 들어가겠죠. 잔인한 사람은 그 개미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남물을 보여요. 남물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구멍마다 남물이 들어가서 식어 굳겠죠. 개미굴의 모양이 그대로 본이 떠지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미굴 본 뜨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광야의 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일일이 다녀가면서 굴 쑤셔내면서 속에까지 들어가서 찾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굴을 숨을 못 쉬게 채워버린다면, 물로 채워버린다면 다 죽을 수 있겠죠. 주변에 댐을 터버린다든지 방법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혹은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숨은 사람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기똥찬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걸 시행을 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막았다고요? 물이 올 것 같으면 이 앞에 지진을 내가지고 계곡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이 오다가 여기서 다 흘러나가 버리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온전히 보존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로 못 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왜 하나님이 맨날 남은 자, 이건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유대인의 구원받을 날을 한꺼번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으니 그 스가랴 14장. 스가랴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면서 14장의 마지막 초마절까지 뭡니까? 새하늘과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를 역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개 선지자들이 천년왕국까지를 보여줍니다. 꼭 그 앞에까지 보여주거나. 근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오늘 에스겔 말씀과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한꺼번에 보는 것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아시죠? 그날에 내 재물이 양털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읍에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해서 유대인을 죽이려 할 때 한두 사람 칼을 들면 안 되죠. 구름같이 몰려와서 포에서 선멸 싹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간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광야에 숨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오사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보시고 내가 친히 구하러 왔느니 그래서 내 몸에 핏물이 묻었다 이랬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늘 뭡니까? 저 밑에 에돔으로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뭐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있으냐? 감람산에 오십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멘. 얼마나 큰 계곡이 만드는지 아시겠죠?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바뀌는 엄청난 지진이 있고 큰 계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랜드 캐년 같이 말하자면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 엄청난 큰 협곡들 있죠. 이런 계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게 놀라는 계곡 말고요. 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보세요. 이렇게 도망한 거예요. 골짜기 아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발 닦는 골짜기 아니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강물 막 그 빙하가 내려가는 그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규모예요. 도마대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 도마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전쟁의 날이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어두워갈 때 그날은 어둠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이 밝은 날인 줄 아느냐? 어둠의 날이다. 칙칙한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려다. 다 꺼져갈 때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어디 봤어요? 예수의 47장 이야기죠.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왜? 이미 앞에 어디요? 4절에서 5절에서 계곡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바다로 들러가는 큰 강물과 같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서쪽은 지중해 있게 이해되는데 동쪽에 바다가 어디 있어요? 바다가 없죠. 근데 동해로 흐른다고 이거 어디요? 동해로 간다 그랬죠. 예, 맞아요. 엄청난 큰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치러 올려 하더라도 지형적으로도 어렵고 그들이 수모를 시키려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의 저수지 내지는 저장 공간이 생기고 큰 계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결론이 이래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요 흐르는 강줄기 옆으로 생명수 나무가 난다고 돼 있죠.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아니 생수만 나면 천하의 왕이 되시는가요? 자, 이게 바로 그 마지막 일에 지금 역시 축약본입니다. 축약본. 왜냐하면 여러 성경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한 성경이 자세히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면서 우리가 전체를 맞춰가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스가랴 14장의 마지막에 쓸 어떤 단시간은 아니고 좀 긴 시간이지만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최종 공격을 당하고 그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 그 전쟁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역시 에스겔이 축약적으로 말해주는데 그 축약된 에스겔 14장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9장 이하 40장에 일어날 일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최종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이야기 이 전쟁은 최종 상태에 있기 직전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말씀 역시 어떻게 해요? 광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뭐 땅을 갈라가지고 물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스가랴 14는 똑같은데 역시 이것이 언제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 유대인에게 있을 환난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12장에 그걸 말하고 있죠. 근데 이 12장은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의 이야기 18장 19장까지를 축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3장과 19장 사이의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왔을 때 이렇게 공통된 에스겔 38, 39장,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이하가 공통된 결로 봤을 때 한 가지 전쟁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시작은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걸 시작하지만 그 전쟁이 우리 한국 전쟁도 3년 이상 지속됐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사 그들을 뭡니까? 심판하여 죽이시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종결되기 때문에 큰 전쟁, 전투로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큰 전투로는 두 가지가 양쪽이 하나씩 있지만 묶어서는 하나의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전투는 크게 두 번 있을지라도 전체로서는 하나의 전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러 오시고 이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종결되는 전쟁, 최후에는 예수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광역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에스겔 38장과 39장 이야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있습니다. 고기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냐? 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고기 일으킨다 했잖아요. 고기. 요 문제를 이제 더 풀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긴 시간이지만 이 전체를 설교하고 설명하기는 사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증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큰 그림에서 38장의 전쟁이 어떤 전쟁을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디테일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의 조금 구체적인 과정과 어떤 그 진행 상황, 양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많은 일치점을 찾게 된다면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상이점이 있다면 혹시 또 다른 전쟁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에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곡이 적그리스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과연 곡은 적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 설교했지만은 성경에 역시나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이렇게 편하고 쉬운 것처럼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전쟁의 주체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랄까요?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을 좀 더 확인함으로써 곡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아야 할 책임이 있고요. 또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면 보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를 알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날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11월 달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거의 길도 없는 산에 1000m 이상 산에 혼자 예배한다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군데 찬양도 하는데 그 산이 6.25 때 대량 학살이 일어난 장소가 있는 산이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을 봤다, 귀신을 사진에 찍어왔다고 소문난 산입니다. 그런데 20m도 안 보이는 안개 낀 날 1000m가 넘는 산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늦가을에 추적추적하고요, 안개 끼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죽어도 모를 정도예요.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살됐다는 장소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찬송을 하고 또 올라가면서 예배하고 막 그리고 한참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내려오는 길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와야 됐다고 찬양 악보를 딱 꺼내고 불러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부르려 했냐면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울림이 좋아요. 예, 크게 부르고 마치 그 큰 공연장에 와 있는 것처럼, 자연 공연장처럼 너무 울림이 좋아서 이 장소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 이쪽 한편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라도 얼마 안 돼요. 내려오는 길이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짐승 울음소리가 났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호랑이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야생 짐승 소리가 날카롭게 계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순식간에 달려서 저를 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무리를 때를 지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살면서 3마리씩 울러다니는 것도 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처음 듣는 소리가 개도 아닌 것 같고, 소리의 크기로 봤을 때 개보다는 큰 짐승인 것 같고, 굉장히 걱정이 되죠. 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칼을 갖고 갔는데 요거를 뺄까 하다가, 그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물어본 말이 있어요. 아빠, 산에 다니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주 안 갑니다. 한 달에 2-3번밖에 안 가요. 산에 다니다가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칼로 칠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옮겨붙으면 사람은 뭘 못합니까? 돌로 쳐야 되고 칼로 쳐야 뭐 할 거 다 했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야생 짐승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칼을 든다고 멧돼지를 이길 것 같냐? 아빠는 이렇게 할 거다. 촤! 하고 목이 터져라 주임을 부를 거다. 그게 맨 먼저 할 거다. 그러면 도망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산에 혼자밖에 없고요. 길도 없고, 무슨 북유럽 영화에 보면 막 넝쿨 있죠. 산 길이 그래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리본다를 보고 겨우겨우 찾아오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라 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졌는데 혼자 산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는 소리가 밤이 돼가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칼을 준비하려다가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딱 떠오른 거예요. 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이도 아무도 없지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짐승 소년을 향해서 외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짐승아 잠잠할지어다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호기 좋게 말했냐. 네가 내 앞길을 막으면 천사의 불칼에 죽으리라. 짐승이 한국말 알아들을지 못할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 향에서 크게 소리쳤어요. 자극받은 짐승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외친 다음에 뚝 끊겼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은 어우 다행이다고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되죠? 아니죠. 내가 찬송하려고 섰는데 찬송 다 부르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 총과 칼을 준비하지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산에 도망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 이거 음식 준비하면 며칠이나 먹을 것 같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도와주시면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도 우리를 날려주시고, 개가 달려질 것 같으면 늑대로 막아주시고, 멧돼지가 달릴 것 같으면 호랑이로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막아주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면 성경에서 답이 두 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면 깨어있으라 곧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최종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찾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말해요.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정말 이 작은 종의 작은 간증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만한 칼도 있어요. 요만한 칼도 있고 산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정말 더러운 사고들도 많이 납니다. 범죄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무기가 될 만한 걸 몇 개씩 갖고 와요. 무겁지만은. 그런데 한 번도 쓰진 않아요. 왜? 먼저는요.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기도.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외친다고요. 이거 외에는 사실 능사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고 깜깜하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칼을 휘두른들 총을 쏜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신 평안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부르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면. 근데 이것이요. 평시에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평시에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평온할 때는 될 것 같고 나도 그래 작정하지만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시에도 약간의 긴장 상태를 가지면서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의 이 최종 말씀 우리가 알면 할수록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날을 첫째 사모하고 아멘. 알면 할수록 그날에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알면 할수록 변함없이 예배하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싸우고자 하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아무리 불러도 모른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보다 나은 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 백교회끼리 천교회끼리 연합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쫓기고 있어도 마귀에게 도망가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사람 10억 명이 모여도 천사 하나만 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먹여줄 것을 믿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날의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날의 주의 구원을 맛보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남은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